시청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일교회 유병영 목사입니다. 요즘은 산에 수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푸르렀던 잎들이 하나하나 색을 띠면서 옷을 갈아입고 또 나무 끝에는 긴 여름을 지냈던 장마를 지냈던 가지 끝에 열매가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자연의 변화가 일어나는 계절,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수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된 열매가 맺혀지리라고 기대됩니다. 이 시간 이제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런 열매를 기대하며 우리 한 분 한 분 아름다운 응답의 기적을 소망하는데요. 자,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사연은 박 장로님께서 보내온 사연입니다. 사연은 이런 내용이네요. 저희 가정에 모든 건강을 주관하여 주시고 풍족한 물질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또 아들이 둘이 있는데 요즘 취직이 힘들어서 매우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믿음의 자매를 만나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의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꼭 이루어져야 될 것이 바로 가족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일 겁니다. 자,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염려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느냐?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져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안을 가져오게 되지요. 오늘 장로님도 보면 이 염려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과 물질과 아이들의 직장 또 배우자의 문제.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장로님처럼 똑같은 두려움을 갖고 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지요.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고난과 어려움을 지났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도우셔서 끝내는 야곱을 축복자로 세우시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과 야곱 가족을 해치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야곱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돕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야곱의 심정을 성경 창세기 32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굉장히 겁난 두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 이런 두려운 상황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이 창세기 32장 12절 곧이어 나오지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지금 자기의 생명, 아내, 자녀들의 안전까지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씨를 번성케 할 것이고 내 가족과 내 삶을 내 생업의 기본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저는 이 말씀이 두려워하는 장로님에게, 염려하는 장로님에게 새로운 소망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승리가 장로님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적인 삶,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 자녀들의 직장과 배우자의 문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라고 약속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장로님 기도의 음성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의 염려가 기쁨과 환희와 감격이 되는 은혜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우리 박 장로님의 이런 염려 잘 응답되리라고 저도 응원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사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윤 목사님의 사연입니다. 우리 목사님 보낸 사연은 이런 내용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에서 오랫동안 목회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두 고령이고 외진 시골 마을이라도 성도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교회 재정도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주의 종이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또 한국의 모든 시골교회 머리 위에 하나님이 크신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시골에 목회하는 목사님의 그 간절한 기도 내용입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이런 성경의 인물을 하나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자였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해서 1차, 2차, 3차 누구도 하지 못했던 복음의 열정적 전도자가 됩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할 때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 지금 바울이 있는 것은 지금 주도로 말하면 중앙아시아 지역입니다. 이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 쪽으로 가지 말고 지금의 유럽 쪽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아시아 쪽으로 모든 걸 준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장면을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말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밤빌리로 이동하게 되어졌다. 새로운 땅으로 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바울이 과연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0절에 기록하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바울은 자기 계획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음성을 인정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골에 목회하는 목사님 때로는 내가 왜 여기서 목회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도 드시겠지만 아마 지나온 목사님 목회 사역은 성령께서 이끄신 것을 인정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복음의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목회 사역의 시골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많으실 겁니다. 힘내시고 용기 내십시오. 목사님 목회 사역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뿐 아니라 우리 시골에 사역하는 모든 목사님들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목회 사역지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환경은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한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함께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과 또 기도 제목을 드린 목사님 속에 바울의 고백이 목사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승리하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목회의 승리가 우리 윤 목사님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윤 목사님 목회사에게 새로운 소망과 힘이 있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기도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 김권사님의 기도 제목이네요. 기도 제목은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 가족 중 저만 유일하게 교회 출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자녀들이 교회 다니는 것에 큰 불만을 가졌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우리 가족 모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실한 크리스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이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말로 가족, 자녀들, 남편을 사랑하는 또 영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권사님의 간절한 모습, 저는 이 권사님 기도 제목 중에
성경의 한 인물을 찾는다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이 고넬료는 가이사라 지역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의 유대인의 가이사라 지역의 지휘관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 준 사람. 정말로 이 가이사라의 백부장으로 왔던 고넬료, 믿지 않는 자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감동이 임하여서 이제는 믿음의 꿈을 꾸며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에게 좋은 향기가 되어진 인물의 모습. 저는 권사님의 남편도 이런 고넬료처럼 그런 멋진 향기 나는 인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살아있는 겁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에는 능력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는 저축과 같은 겁니다. 저축은 내가 저축한 것 반드시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 제목, 남편이 잘 세워지며 가족에 있는 모든 것들이 꿈꾸는 곳,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며 경제적 어려운 상황, 하나님이 풀어지면 풀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김 권사님 함께 하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이사라의 지휘관 고넬료를 기억하신 하나님, 오늘 김 권사님 기도 가운데 온 가족이 믿음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남편과 자녀들이 교회에 큰 기적 같은 일꾼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 모범적인 가정, 하나님이 꿈을 꾸는 귀한 가정 되게 해 주옵시고 남편과 자녀들이 권사님 기도대로 하나님의 복음의 향기가 되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루속히 세워지는 기적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세 분의 중보기도를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는 씨앗입니다. 심은 씨앗 반드시 열매되어집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동서남북이 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눈을 여십시오. 하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 세 분의 기도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채널 중보기도의 프레이즈 위더스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기도 제목과 사연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메일 프레이365 시채널.com이나 카카오톡에 시채널 중보기도 채널을 친구 추가하셔서 사연과 기도정을 함께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응답의 순간까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여기까지 마칩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